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나름대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던 그런 시대에 왕이 바뀌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그 UFC라고 그 격투기 스포츠가 있는데 오늘 그 뭐 세계의 대결이다 해가지고 그 스포츠계에서는 굉장한 그 논란도 있고 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관심이 있냐면 그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 명은 이 전통적인 복서입니다. 한 명은 격투기 선수. 근데 그 둘이 격투기 선수가 복싱 선수와 복서와 함께 정통적으로 복싱을 해서 내가 널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UFC 격투기장이 아니라 권투장에서 직접 붙어서 누가 이길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원래 전통적인 복서는 1,300억인가를 받고 이 격투기 선수였다가 권투로 한번 시합을 해보자 이렇게 한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300몇 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기는 거에 따라서 몇천억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누가 이길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수로 출전하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잽니다. 근데 이 몸무게를 잴 때 그 기준에 그 몇 킬로 이하 그 킬로수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출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g이라도 200g이라도 넘으면 그때 딱 잴 때 그때 200g이라도 넘으면 100g이라도 넘으면 통과가 안 돼요. 시합이 안 됩니다. 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실신 만약에 내가 지금 몸무게가 한 500g이든지 200g이 넘는다. 그러면 그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막 옷을 입고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몸으로 땀을 빼서라도 그 몸무게를 맞추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실신 이렇게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몸무게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에 올라가서 그 기준에 합격을 해야 출전을 할 수 있는데 그 몸무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전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뭐 경기에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누가 자기를 저울에 달아보는지 아는 것도 아니에요.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다 하는 이 사실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그 배경이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10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날은 특별히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들이 있는데 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가 100% 다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이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게 했는데 그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다 탈취해서 가져와서 둔 게 있는데 그날은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야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 있지 그거 가져 나와. 그 그릇으로 다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막 즐기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하영이랑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렇게 관람을 하러 갔었는데 어느 그 코너에 가니까 이렇게 사람 딱 손목만 사람 손가락하고 손목만 이 손가락이 똑같이 만든 손가락이 한 몇십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하영이가 그걸 보더니 무서워가지고 저를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저게 뭘까? 저 왜 그랬을까? 막 물어보는데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저기로 도망가요. 진짜 똑같이 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흉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놓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게 했는데 애들이 볼 때는 막 무서워가지고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 막 글씨를 쓰는 거를 이 벨사살 왕이 술 먹다가 그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이때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이 부딪힌지라 6절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서울 때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가 딱딱거린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후들거리다가 이게 다리가 부딪혔나 보죠. 얼마나 후들거렸는지 다리가 부딪혔는데 이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너무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술객들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막 불러오라고. 그래서 저 글씨가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해석하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저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글을 읽고 해석만 하면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준다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다 와서 보는데도 무슨 글씨인지를 몰라요. 막 혼란에 쌓였죠. 그때 왕비가 잔치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잔치자리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왕비가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당신의 부친 때에 있었던 사람인데 명철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부친 때에도 당신의 부친이 꿈을 꾸었을 때 그걸 해석하고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푼 적이 있다. 그 다니엘을 불러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 벨사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셋째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 이미 얘기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다니엘도 나왔을 것 같죠. 근데 다니엘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소개해서 부를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데 벨사살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다니엘에게 저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자주색 옷은 왕족만 입는 옷이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은 그 황금색은 임금만 왕족만 입게 됐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 주시는 그 금 목걸이 왕이 가지십시오. 왕이 내게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준다고 하는데 그 상급은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데 해석을 하기를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메네 두 번 했으니까 그걸 두 번 얘기한 겁니다. 데겔 메네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쟀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마지막 바르신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눠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다. 벨사살 왕은 말 그대로 왕이죠. 세상이라면 그 누가 감히 왕을 저울에 달아보겠습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그 왕을 저울에 달아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았다. 이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자기를 저울에 단 사람이 없어요. 입에 오르내린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만 뭐가 좀 부족하네 이렇게 재본 사람이 없어요. 감히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를 주시고 큰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위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저울에 달아봤는데 당신의 아버지도 저울에 달아서 그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아버지도 징계하신 적이 있었다. 오늘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감히 당신을 저울에 달 사람이 없지. 무엇이 잘못한 것이며 잘못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엄중하게 당신을 저울에 달았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는 감히 우리나라의 왕을 그것도 이 지중해 연안을 거의 다 통일한 그 나라의 왕을 누가 저울에 달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실 자체를 말하기도 황송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 보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왕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으실 때는 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셔요. 전직 큰 교회의 장로님 출신인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도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셔요. 그냥 장로라는 거, 목사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증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봐요.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 달아보셔. 평생 목회를 했다고 하는 목사도 또 평생 헌신을 했다고 하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예외가 없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을 피해갈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은 또 벨사살 왕도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시는 데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듯이 모두가 하나님이 달아보는 그 저울 앞에 피해갈 사람이 없다. 내가 성공을 했다.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내가 말씀드렸나요?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꿈이 뭐냐면 여성 장관이 꿈이에요. 다시 시장을 나갔다가 떨어지고 시장을 나갔다 떨어졌는데 여성 장관이 목표인데 조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생각도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꿈을 꾸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정치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하려고 하겠죠.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는 부족한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재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꼭대기라고 올라갔으면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최고로 성장한 사람이고 상위 0. 몇 프로 안에 아니면 세상에 최고로 높은 그런 성공한 사람이고 뜻을 이룬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나를 누가 저울에 재?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최고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잰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을 해도 나는 최고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최고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족해 보였다는 거예요. 27절에 데겔 하나님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저울에 달아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합격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시작된 그 살충제 계란 파동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막 계속되고 생리 대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계란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폐기 처분합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품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어요. 유통기한 날짜가 저희 집 앞에 작은 슈퍼가 있는데 거기도 가면은 유통기한이 다 된 게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과자를 짓고 계산하는데 띡 바코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딱 보니까 날짜가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는 바코드 인식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다행이죠. 옛날 같으면 그냥 파는데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이거 다른 거 골라오세요. 다른 거 고르니까 띡 또 안 돼. 이거 다 지났네. 그러시면서 또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통기한 지난 게 많아요. 유통기한 지나면 판매가 안 돼요. 유통이 안 돼. 다 폐기 처분해야 돼. 이런 편의점 같은 데도 보면은 12시 땡 넣으면 다 내놓잖아요, 밖에. 그거 50% 할인해서 팝니까? 못 팔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자기가 먹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 보였다.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는 검사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결론이 난 거예요. 벨사살 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 결론이 난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 분명히 사실 알아요. 근데 나는 분명 내가 가져야 될 어떤 무게가 나가지 않고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알곡이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무게가 안 나가. 쭉정인가? 무게가 충분히 나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 천국 가겠죠. 그래도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오늘 헌금도 준비해 오고 무슨 말이냐면 죄를 분명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닦지도 않고 이렇게 뭉개버리듯이 상 닦을 때 아시죠? 밥풀도 있고 이렇게 김치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렇게 싹 닦고 다시 새거로 닦고 새거 뒤집어 닦고 해야지 이렇게 뭉개면 닦은 겁니까? 뭉갠 겁니까? 우리의 삶을 뭉개듯이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어요. 저울에 달아보면 분명히 뭔가 부족한 또 문제가 드러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애기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아빠 나 찾아봐. 이렇게 하고. 제가 예전에 양평 용문에 살 때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용지버섯도 있고 산삼을 본 적이 없어요. 산삼 잘 모르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너구리 2마리인가 3마리를 봤는데 막 뛰거든요. 큰 바위 밑에 가서 얼굴을 탁탁탁 들이박더니 가만히 있어요. 이쪽은 눈이 많이 쌓이고 이쪽은 눈이 없는데 양지밭에 막 3마리가 2마리인가 뛰어가더니 막 뛰어가더니 막 도망갔겠지. 당연히 산속에서 사람이 뛰어봤자 얼마나 빠릅니까. 막 뛰어갔는데 딱
바위 위에 올라갔더니 보니까 엉덩이가 실룩실룩 계속 이렇게 실룩거리는데 요만큼 상반신 요만큼은 바위 밑으로 쑥 들어가는데 엉덩이가 다 나왔어요. 3분의 2가 나왔어요. 근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옷 겉옷을 벗어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덮어서 확 잡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안 잡은 게 다행이죠. 동네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들이 아유 그거 가서 잡아오지 그걸 안 잡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하고 갔겠지. 내가 안 보이면 그냥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뭉개버리고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천국 가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보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런데 그날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다니엘이 당신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글을 읽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왕이 이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목걸이를 해주고 통치자로 삼았어요. 오늘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제도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하고 또 마음도 또 삶의 방식도 그 즉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거,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그때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벨사살 왕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벨사살 왕에게 부족했던 게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옛날 얘기에 그런 게 있었더라. 저 사람이 그래서 죽었대. 그 부족하다는 걸 저울에 달아봤는데 불합격 받아서 그날 죽었대. 그게 뭘 중요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 사람이 뭐가 부족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벨사살 왕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왕의 자리 빼앗기고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누어지게 된 거. 자기에 대해 통일한 거, 이 업적이 되죠. 근데 자기에 대해, 자기 후대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는 죽고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어.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근데 이건 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왕에게 부족했던 게 뭐냐, 무엇이 문제였느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먼저 설명을 했어요. 아까 1절부터 쭉 보면 중요한 사실은 벨사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 당신의 아버지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런데 왜 당신이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18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니까 교만해져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권세를 가지고 백성이 들고 떨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짐승같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들에 나가서 자고 그냥 막 제멋대로 하고 그냥 이슬 내리는 데 가서 자빠져 왕이 가서 자고 있고 사람 미쳤어요.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왕이 된 이후로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 그걸 깨달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들이 됐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아들이 다 알아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의 부족한 것,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무엇인지 알면서도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즉시 왕의 영광을 뺏기고 들짐승과 같이 되었던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보고도 알지도 못하는 금, 동, 나무, 쇠, 돌멩이로 만든 그런 것들을 가서 찬양하고 정작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교만하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분명히 나 스스로 먼저 내가 스스로 그걸 폐기 처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걸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 그 아들이 되어서 이걸 다 알고도 저 같으면 네가 목사 아들로서 네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네가 알면서 네가 몰라? 듣지 못했어? 뭐 배우지 못했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저 그냥 세상의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이런 거 뭡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들. 이거 참 좋네. 이거 좋네. 침이 마르도록 떠들기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데 썼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무거운 죄로 여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먹을 거, 입을 거 쓰는데 그 무엇? 그게 원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한 가지라도 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돌려놔야 돼.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아보셨다 하는 다니엘의 말을 들은 그날 죽었다고 그랬죠. 단 하루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벨사살 왕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갔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는 7년 동안 이렇게 들짐승같이 이렇게 산속 들판에서 살다가 회복이 돼서 다시 이렇게 됐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검사가 끝났어요. 그날로 죽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아들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왜? 보고도 알면서도 되풀이한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우리는 어쩌면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문제는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진심으로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대충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보고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고 친구의 삶을 보고 그 누군가의 삶을 생생하게 보고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최고고 돈이 최고라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시는 그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함을 깨닫는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저울에 달아보실지 몰라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지더라도 삐뚤어지더라도 내가 방향감각에 삐뚤어서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삐뚤어 가더라도 그래도 방향을 일단 바로 잡아야 돼요. 가다가 삐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깨닫는 순간 방향은 그래도 하나님 보고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뭐 딱 고정시켜놓으면 똑바로 갑니까? 틈틈이 이게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 무게가 부족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곡같이 하나님의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띄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